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그런 초유의 그런 상황들을 지켜왔습니다. 107년 만에 폭격, 117년 만에 폭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179명의 비행기 사고로 험한하게 그리고 참 허탈하게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2025년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시대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 우리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바르게 정화시키고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를 탓하고 나를 탓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상황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냉정을 되찾고 심리적 내전, 그런 심리적 이런 내전이 종식이 되고 정치 사회적인 그런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부흥한국, 선교한국, 이러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더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노회, 총회를 세우며 살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자가였거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도 남음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그런 결심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뻐해 주시느냐? 우리는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 그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틀어요. 내비게이션을 틀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측 불허의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날지 나타날지 돌출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따라가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행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지시해 주신 그 땅, 그 약속,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베델에 이른 것. 그 베델 땅에 머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남쪽으로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금 때문에, 흉년 때문에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된 일이십니까? 하나님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묻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애국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애국에서 다시 또 가나안 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따로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그 방식 따라가면 굉장히 쉬운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인생은 한 번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는 없어요. 한 번 더, 다시 한 번 없다는 한 번만 주어져요. 오늘 우리가 작년에 2024년도도 한 번 주어진 한 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2025년이라는 새 도화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도화지 속에다가 무엇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단 한 번 있는 인생,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일회성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신중하게 이 한 번의 기회를 성공적인 그런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시간 낭비해버리고 인생 낭비해버린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한 번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일회성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스쳐 지나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인생.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가면 갈수록 불신의 세계, 더 불신을 하는 거예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불신의 연속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하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신뢰,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아주고 덮어주는 거잖아요. 2025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며 애쓰며 수고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은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초행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모두가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은 리허설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연습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리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 일을 알 수 없으니까 길을 모르는 운전자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쉬운 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쉽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쉽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 거야. 그러면 2025년도가 쉽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일을 하든지 절대적인 요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요건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요건이 뭐냐? 바로 우리의 땀과 눈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수고가 믹스가 되어지잖아요. 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멋지고 찬란한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인가.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요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우리의 땀과 수고가 눈물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살면서 영육간을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눈물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말입니다.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의 수고와 땀과 애씀, 그 눈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땀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힘쓰며 애쓰며 땀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이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런 행동도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할 때 육이 죽어요. 그리할 때 육이 죽어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절대적 요건, 그 요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죠. 하나님 왜 주셨어요? 누리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줄도 모르고 누리지도
누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2025년 신년 새해를 맞이했으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려야. 그러면 누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자, 받았으니까 누리고, 내가 누려봤으니까 좋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나눠줘야죠. 나눠주고 베풀어줘. 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 얼마나 여유 있어요.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냥 손에 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손에 쥐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풀 때 좀 풀어. 마음도 풀어주고, 재정도 좀 풀어주고, 지혜도 풀어주고, 재능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것들 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몸된 노예를 세우고 총회를 세우는 일에 좀 베풀어라 이거예요. 베풀어라. 나눠줘. 베풀어주고, 쥐고 있으려고만 생각하고 소유하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선별된 자잖아요. 네. 구별된 자로 선별된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 세지파 성막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으로 진열을 정비해가지고 세 지파씩, 그리고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성막 바라보면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 바라보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어도 성전 바라보면서 창문 열어놓고 성전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 모습, 그런 배짱, 그런 담대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요구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하고 2025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름을 싹 거두시면 성막 거둬. 그리고 성막 앞세우고 장막 짊어지고, 그리고 그 성막 따라가는 거야.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 덮개가 있었잖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요. 못하고 내 장막 짊어지고 따라간다 이겁니다. 내 장막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멈추라. 구름으로 또 하늘을 가리면 또 그곳에 멈추고,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멈춰야 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라 하면 행진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어디 내 의지가 있고 어디 내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 버려야 돼. 내 의지 버려야 돼. 사사기서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 사사는 문사였어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왕인 부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고 주권을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는 1년 내내 농사를 짓으면 왕을 약탈을 해가버리고 그렇게 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 환장을 일으키죠. 왜 보고만 있느냐?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이 임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들도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보통 사람으로 똑같이 그냥 살아가. 이거 하나님 앞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받았어. 기름 부음만 받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죠. 성령이 들어오셔야죠.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작용을 해야 돼요. 성령 역사의 작용. 온니엘 사사가 똑같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용사 중의 용사가 바로 온니엘 사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그냥 있으니 똑같은 백성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온니엘이 용사가 되어버리더라. 온니엘이 용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용사가 되더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고 선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고 있고, 11조 생활하고 있고, 전도 생활하고 있고, 주의 재단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노예를, 총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갈까? 그렇게 섬겨갈까? 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참여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부족해요. 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고, 더 뜨거운 관심이 필요하고, 더 뜨거운 정체성, 더 뜨거운 소속감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충족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을 치라면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라고 하면 행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가 누굽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의 말씀 중요해요. 제가 총회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총회를 책임지고 있는 총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총회장의 뜻을 따라서 그 총회장의 뜻을 받들고, 그 총회장이 구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뜻을 맞춰서 행진할 수 있는, 그 직임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 중요한 거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회장이 얘기를 하는데 거역을 해요. 반감을 가져요. 대항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까? 대통령은 최고의 국가예요, 국가. 한 나라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이라는 그 존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대통령이 내가 싫든 내가 싫지 않든, 내가 투표를 했든 투표하지 않았든, 그분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고 취임까지 했어. 그러면 그분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흥망성쇠가 달라져 버려요.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세웠으면 따라주고 존중하고, 또 잘못하면 그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안일해져 있어. 너무 나태해져 있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행하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심판 헌재에서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국가는 법치주의입니다. 파면을 하든 탄핵을 하든 뭘 하든 그런 헌법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대통령을 구해 주시옵소서. 왜? 아직까지는 대통령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하라.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총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단법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단법인은 우리 한국기독교 단체나 화요일날 1월 21일날 화요일 교회 어른들 모시고 교회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나라 민족을 위한 오찬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허신 목사님도 강사하고 오시고 정인찬 목사님도 강사하고 오시고 피정진 목사님도 강사하고 오시고 이 현실에 살아있는 거성들, 살아있는 한국교회의 역사, 살아있는 한국교회들이 이곳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날을 우리 또한 소중하게 여기 1월 21일 화요일날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총회에서 더 많이 오시면 더 많아지고 우리 총회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2,000명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명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소속, 여러분들이 소속이 어디예요? 바로 대한민국 장로의 총회 호헌총회 아닙니까? 경기도에 아니겠습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잘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2025년도 이 한 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12월 결산을 할 때에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